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실제되게 하시는 말씀, 짐승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이 앞에서 뿔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행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종말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좀 이제 많이 길어지는데 사실은 다 이 종말 얘기입니다. 네? 종말 얘기. 왜냐하면 이 종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있고 그 믿음의 세계가 마지막으로 폐쇄될 위기에 있는 것이 종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종말 때가 어떤 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때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년왕국을 이뤄야 돼요. 이 하나님과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이것이 진짜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종말로 인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로 인하여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이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을 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이 조금 길어지죠. 그래서 이 종말에 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와, 짐승이. 이 12장에서는 이제 용이 나오죠. 12장에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사내아를 낳으니까 이 용이 이 사내아를 집어삼켜버리려고, 이 여자를 집어삼켜버리려고 막 발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13장에서 이제 또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습, 이 어마무시한 모습이잖아요. 막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도 나서버려가지고 이 상처가 나선 이 짐승의 이제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요즘 AI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AI가 발달해서 목소리도 제 목소리와 똑같이 AI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AI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목소리를 대입시키면 이 AI가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해. 이 AI가. 그러면서
제 흉내를 다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 AI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짐승의 형상이 이 AI로 만들어가지고, 이 자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못 믿게 만드는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짐승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 13장 이 이야기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짐승에게 표를 받아야 돼. 666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표를 못 받으면은 매매를 못 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산대.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666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응? 이걸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전부 다 이 666 받게 하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컴퓨터로. 그래서 컴퓨터에 모든 사람들의 신상이, 개인정보가 다 수록된대. 그래서 그 개인정보가 수록돼가지고 이 666 표를 다 받게 한대. 안 받을 수가 없게 만든대. 이게 바로 666 숫자래. 이렇게 지금 현혹시킵니다. 몇십 년 전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지금 바코드 쓰지도 않잖아요. 이제 네모지기 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QR코드? 이제 바코드를 한물 갔어. 이제 QR코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똑같이 해버리고 행동도 똑같이 해버리고 이 영상으로 보면 똑같아. 이 서영화 형상을 딱 찍어갖고 이걸 AI로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마음대로 이 메시지를 내고 조정하면은 제가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다, 서영화가 저런 설교를 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하는데, 이게 바로 뭐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이런 세계로 변화됐는데, 몇십 년 전에 바코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바코드를 세어보면은 이 바코드 그 숫자가 결국은 666으로 해결되더라. 이 바코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상표에도 다 그때 바코드 이제 붙여주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그 바코드 다 받았는데, 응? 나는 그 바코드 내 손에 받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그 바코드 다 받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시대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짐승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며, 이 짐승의 이마에 받는 표가 무엇이며, 이 숫자를 세어보라 하죠. 이 숫자가 이 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수가 바로 666이라고 하는데, 이 666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그렇구나. 수가 666이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구나. 그냥 이 관념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누군가가 말한 대로 그걸 따라가는 것뿐이요. 이 기독교가.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짐승이 뭐냐? 짐승이. 이 짐승이요. 자, 히브리어로 하이입니다. 하이. 생명. 어떤 생명? 하늘의 생명. 생명나무 할 때 생명. 하이.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우리 권사님 생명하고 제 생명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권사님이 생명 가지고, 권사님이 알고 있는, 권사님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저는 저의 생명을 가지고 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이 생명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죄송합니다. 이 생명을 짐승이라고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헬라어 데리온으로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하이요, 하이. 생명. 생명력, 생명.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과 육축들과 각종 기는 것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갑시다. 자,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내죠. 여기서 가축이 나오죠. 기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땅의 짐승이 나오죠. 가축은 뭐고 기는 거는 뭐고 짐승은 뭐요? 네? 여러분 가축은 뭐고 기는 것은 뭐고 짐승은 뭐요? 가축은 자, 기는 거는 뭐예요? 기는 것은요, 네 발로 기는 겁니다. 빠르게 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파충류를 얘기를 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 기는 것이 이 원문을 찾으면요, 빠르게 기는 거예요. 네 발로 빠르게 기는 거. 그러면 네 발로 빠르게 기르면 악어는 네 발로 빠르게 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이나 이 도롱뇽이나 이 지렁이나 저기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네 발로 기 안 기어. 안 기죠? 발이 없어. 소리가 있나? 그러면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사자. 사나운 짐승? 이 가축은 온순한 짐승? 네. 그래. 사실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가축이 사나운 짐승, 온화한 짐승, 모든 짐승을 토트는 게 이 가축이요. 기는 것도 빠르게 기는 거요. 미끄러지는 거. 빠르게 기는 거. 근데 이 짐승은 하이입니다. 하이. 생명. 이 원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대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해석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자 하죠. 생물. 예? 이 생물. 이 생물의 원문이 네페시 하이입니다. 네페시 하이. 네페시는 어떤 생명? 땅의 생명. 하이는 어떤 생명? 하늘의 생명. 그래서 네페시는 혼적인 생명이라고 하고, 목숨, 혼적인 생명이라고 하고, 하이는 하늘의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네페시의 생명과 하이의 생명, 성구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딱 찾으면 딱 두 단어가 나와. 네페시와 하이. 네페시는 어떨 때 사용되고 하이는 어떨 때 사용되는지 딱 보면 알아. 네페시는 땅의 경륜을 말할 때 이 네페시라는 단어, 목숨을 말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이는 하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이 네페시,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생물이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할 때 이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내잖아요. 그러면 짐승, 기는 것, 이 가축, 이 전체를 통틀어서 생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물이 네페시 하이라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네페시 하이가 2장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겠어요? 생명. 이 생명이 똑같은 단어 네페시 하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깊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직접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어떤 존재가 돼요? 생명이 되게 해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란 단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사용 안 해요. 우리 아담, 이 땅의 사람들을요, 이 뒤에 가서 창세기 이후로 이 사람을 네페시 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페시의 생명이라고 하지. 우리 인간은 땅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뭘 잊어버려요? 하늘의 생명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란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을 때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네페시 하이가 어떤 존재만 네페시 하이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영혼의 존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혼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 이 존재만 네페시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지음받는 창세기 1장 24절에서 창조되는 가축과 기는 것과 이 짐승을 통틀어서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물이 뭐요?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어떤 존재? 영혼의 존재. 사람만이 영혼의 존재이지. 이 짐승들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주는 그 단어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아놨다. 그 단어 뜻 속에. 그러면 이 생물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이 짐승이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 가축은 말이나 소나 닭이나 이거예요. 그럼 파충류라고 합시다. 기는 것이. 그럼 파충류, 뱀이나 악어나 이 파충류도 그냥 파충류라고 해. 그러면 이것들이 뱀이나 악어나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창세기 1장에 통해서 창조하는 이 창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마지막 창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 이 여섯째 날에 기는 것과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자카라와 네케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짐승은 한 날에 만들었어요. 같은 레벨이요. 네? 같은 레벨.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얘기를 하면서 이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여섯째 날에 완성된 세상.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그 창조물이 완성되잖아요. 무엇으로? 사람으로. 사람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사람도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됐으니까 이것이 완성됐으니까 이 완성된 작품, 이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예요? 안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놨어요. 그 누구도 이유를 달 수 없어. 응?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을 시켜놨어. 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 서로 배필까지 지어가지고 완성을 시켜놨어. 그러면 이것이 완성물이 아니요. 연성물이지. 완성물이잖아요. 완성물인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완성물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 예,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침이면 저녁 때. 이 첫째 날부터 그러죠. 빛을 지으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딱 지어놓으시고, 또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셋째 날 물을 다 모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물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 지면이 나와. 땅이 나와, 땅. 마른 땅. 근데 이 땅에서 초목이 나게 하시고, 과목이 나게 하시고, 이 씨 가진 채소와 감옥을 지으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을 반드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은 뭐예요? 저녁은 죽음이에요, 죽음. 현재 상태를 가지고 죽는 죽음. 첫째 날은 첫째 날의 상태를 가지고 죽는 죽음. 둘째 날은 둘째 날의 창조의 상태를 가지고 죽는 죽음. 셋째 날은 셋째 날의 창조의 상태를 가지고 죽는 죽음.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때마다 창조된 그 창조의 상태를 가지고 죽는 죽음. 여섯째 날도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완성시켰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라는 표현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 누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근데 이 작품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작품의 상태대로 저녁을 맞이해야 돼. 죽음을 맞이해야 돼.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보관되는 거예요, 보관. 응? 봄, 여름, 가을에 거치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뭐예요? 겨울은 뭐가 돼요? 다 쉬잖아요. 겨울은 뭐라는 거요? 1년 동안 농산물을 보관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신앙의 인생에서 생산된 것을 보관하는 것이 잠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목표이기도 하고, 이 맴에서 이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는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가 뭐예요? 잠자는 거라고. 이게 안식이라고요. 이게 안식.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됐는데 뭐를 해? 죽음 속으로 들어가. 잠자는 것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잠자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는 거예요? 일으키잖아요. 일으켜서 안식 속에 들어가게.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더니 삭신이 쑤셔가지고 내가 일곱째 날 내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안식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소유한 자를 안식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 2장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를 소유한 소유물이 나옵니다. 이게 하아다마, 즉 아담이 나와요. 이것과 똑같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다. 이 땅이 갈라져서, 이 지구 땅 표면이 갈라져서 거기서 짐승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아다마라는 땅입니다. 이게 헬라어로서는 안 나타나. 히브리어에서는요, 정확하게 나타나. 히브리어 성경에 이 땅은 하아다마라는 땅이요. 즉, 아담이라는 땅이요. 즉, 사람이라는 땅이요. 이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짐승? 생명, 하늘의 생명.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이 하의 생명이라며, 하늘의 생명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네. 맞아요. 맞아. 근데 맞는데,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응? 다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요? 이 짐승이,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러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말이 맞아. 왜냐? 여러분, 이 짐승은, 이 하의 짐승은 안식 속에 들어간 짐승입니까? 안식 속에 들어가지 않은 짐승입니까? 안식 속에 들어간 짐승이 아니에요. 예. 안식 속에 들어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짐승의 모습이 이 13장에서도 이 서두에도 나오지만 자 13장 1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이 짐승의 모습이 7머리 10뿔이에요. 7머리 10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호사가들은 막 머리를 이럴 때는 좀 그렇게 표현해야 돼. 대가리 7개를 줄여놓고 뿔을 막 여기저기 막 그려가지고 사슴뿔이 막 이렇게 막 뻗쳐 나온 것 마냥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7이란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 맹세 숫자죠. 머리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지식. 10뿔이면 뿔은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뿔을 찾아보면 돼요. 이 뿔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뿔은 능력을 얘기해, 능력. 그러면 10뿔이면요, 완전한 능력이요. 열은 11조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11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는 열을 다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 게 11조지 무슨 10을 다 드리냐? 아니요. 자, 이 11조 개념이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도 11조의 개념이고 10가지 중에 이 십지법으로 또 되죠. 우리가 십지법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 십지법에서 10하고 11, 12 하고 하니까 10이 이 완성된 숫자죠. 마지막 숫자. 그러면 이 마지막이 되는 10, 10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의 또 개념이요. 그러면요, 이 10번째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아따, 하나 캐고, 2개 캐고, 10번째 캐는 것이 이게 11조네? 이게 아닙니다. 생명을 말할 때는요, 내가 생명은 항상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내가 반복될수록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더 신실한 존재가 되고 더 완벽한 가르침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10번째, 마지막 번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그런 차원에서 10번째 걸 드리고 나 전체를 드리는 게 11조예요.
내 생명 전체를 드리는 게 11조라고. 이 11조의 개념이. 그런 개념의 열불, 완전한 능력. 이게 짐승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모습의,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의 완성품.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짐승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짐승이 완전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 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지금 받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대로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진정한 그 지음대로 사실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녁을 맞아야, 보관이 돼야 완성된다니까. 근데 아직 저녁 안 맞았잖아요. 완성 안 됐잖아요. 이 상태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같이 깨달음을 많이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짐승이 될 수 있어. 뭘 놓치는 순간?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자기 부인의 세계를 놓치는 순간. 그래서 보세요. 정말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신천지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어디가 됐든요. 보세요. 제가 아는 피복음. 제가 광명에서 교회할 때 피복음에서 선교사들이 파석이 됐어. 말씀 나누려면 오라 하니까. 그래서 와서 제가 집회 마치고 식주로 대면해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 목사님도 그거 알았어요. 그래. 근데 뭘 놓쳐요? 자기가 인자라는 거, 자기가. 응?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하는 주체가 있고 구원받는 주체가 있다.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달고 완전히 하나님의 가침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구원받는 주체지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다. 즉 우리는 인자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이 될 수가 없고 보혜사가 될 수가 없고 주 예수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엄청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주 예수다. 시도림가도 그래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러고 들어가. 응? 내가 인자라고 그러고 내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이 한국 땅이요 수두룩벅적합니다. 수천 수만이요. 이게 뭐요? 짐승의 모습이라고. 일곱 머리 열 뿔. 자기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욥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울의 모습이기도 해. 근데 이 사울은 적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적그리스도. 근데 다메섹을 가까이 가다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 사울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뭐가 돼요? 작은 자 바울이 돼버리네. 주님을 만나버렸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내가 핍박한 예수가
그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던 이 바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네, 이걸 전해버리네. 자, 욥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뭘 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소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미혹하는 자, 방해자,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를 시인 안 하고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시인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연합된 걸 시인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못 얻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악에서 떠난 자다, 정말 나의 경륜을 네가 온전히 다 행하고 있네, 이렇게 인정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 얻었다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 나는 의인인데 나를 고난 주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욥이 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미혹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딱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쫙 소유해서 가르치고 있어.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었어.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입니다. 이 수도 표도 다 똑같아요.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죠.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서영화입니다. 그러면 서영화라는 이름 속에 저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어.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 이름 속에 짐승으로 말하는 것이든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러면 짐승이, 이름이 됐든 표가 됐든 수가 됐든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짐승의 생명의 상태를 말해. 또 사람의, 지금 여기까지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 그렇습니다. 수로 그냥 헬라어로는 그냥 숫자라고 해요. 숫자, 수, 셈. 계산하는 거요. 근데 히브리어로 딱 들어가면요, 이게 책이에요, 책. 서술하다. 문서, 책. 그러면 여러분, 책은 우리가 보는 소설책을 말합니까? 만화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대로, 이 책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대로 가르치고 있냐, 행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책이, 이 하나님의 법이 세많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벗는 순간 계산이 남아있어.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하고. 이 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얼마나 행했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대가를 쭉 이렇게 내밀면 내밀수록, 이 어깨에다 힘을 딱 주고, 힘 주면 힘 줄수록 계산할 것이 많이 나와. 근데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아유 아버지 죄송스러워요. 형제들 참 미안해. 내가 다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이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니까. 셈을 안 한다니까. 근데 목에다 딱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어깨에다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셈할 것이 나타나.
예, 네가 어깨가 힘줬잖아. 네 모가지에다 힘줬잖아. 네 눈에다가 막 레이저가 나오대? 어? 네 입에다가 막 권세를 막, 나의 권세를 막, 네 입에다가 막, 어? 담대? 그렇게 하는 자와는요, 셈할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라는 거요.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그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666. 그럼 성경에 이 666이 두 군데 나와요. 지금 여기서 한 군데 나오고 한 군데 어디냐? 어? 구약으로 살짝 넘어가서 찾지는 마세요. 시간 없어요. 구약으로 살짝 넘어가서 어? 솔로몬, 통일 왕국을 이룬 솔로몬, 모든 통일된 왕국을 다스리는 솔로몬이 세금을 거두잖아요. 어?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이 666 금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60kg라고, 60kg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러면 40kg 됐든 60kg가 됐든 한 달란트가 60kg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금이 60kg 곱하기 666이면 얼마예요? 거기다가 요즘 금 한 돌이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몇 조나 되는가? 물론 숫자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6이란 숫자의 개념이에요. 완성된 숫자의 개념. 그런데 6의 복수가 60이죠. 그 복수의 더 완벽한 복수가 600이라고요. 6이란 숫자의 개념. 그래서 6은 시시라고 그래. 시시. 올바르고 올바른 자. 그리고 시시라는 것도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빨 모양이요. 이 이빨이 오른쪽에 어금니가 있고 이 이빨이 왼쪽에 어금니가 있고 이걸 그래서 시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자로 이제 보기도 해요. 왜? 이 두 자는 윗니 아랫니를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 시시라는 이 시트라는 이 단어 자음이 이빨 모양이라고 우리 치아 모양. 그럼 여러분 치아가 윗니 아랫니가 건강할 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대세균질을 잘해. 음식을 잘 먹어. 소화되게. 그러면 음식만 잘 먹어요? 야, 앞에 이빨 두 개가 딱 빠져봐. 말할 때 발음이 세 안 세? 아, 실제로요. 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 정확한, 이 양식의 개념.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고 올바른 이 개념이 이 치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올바르고 올바른 이 6이라는 숫자의 개념이라고요. 시시. 완성된 올바른 개념. 하나님의 가르침의 올바른 개념. 이것의 결정치가 666이라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의 완성의 경륜. 이 결정치가 666. 이게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 666 금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이 짐승의 수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666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경륜을 가진 자가 내가 뭐라는 거요?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수도 없는 이단이 사실 대부분 진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단치고 가르치는 것 없는 이단 있어요? 이단치고 잘 가르쳐요. 응? 응? 잘 가르쳐. 왜? 그 거리가 있으니까.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깨달은 세계가 있으니까. 이 짐승의 세계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다? 보관이 안 됐어. 그 완성된 세계가 죽음을 통해서
보관이 안 됐어. 그래서 안식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죠. 내가 하나님께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기는 하나,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식에 가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욥과 같이 안식에 가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니까, 생명연합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내용과 같이 주여주 하면서 병든 자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돼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됐으니까? 네, 보관이 안 됐으니까. 내가 나의 상태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륜을 담아서 수많은 깨달음 속에는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지는 못했어. 이 상태가 뭐예요? 이 짐승의 상태라고요. 정말 귀한 것을 깨닫고 있는 짐승의 상태. 근데 이 상태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660억 표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세미나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고, 다 그러고 있어. 그래, 그 사람들 말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명연합이 안 됐네. 왜 생명연합이 안 됐냐고 하면요, 저는 얼마든지 증거를 낼 수 있어.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가 아니라, 구원파가 아니라, 별파가 다 와도. 저기 아까 말한 피복음의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됐든 주예사를 하는 사람이 됐든 저기 저 어디에 낙성대 어디에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는지, 보관이 안 됐는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됐는지 그들 메시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상태로서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는 있는데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됐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아직.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최고의 상태고 자기의 상태가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만 하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막 영성 세미나 하는데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와 같은 자가 이 짐승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 제 속에 제가 전하는 것만 복음이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기독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제가 나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완전한 모습 666이야. 이걸 받아야 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안에서 보지 못하면 그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실질적인 생명연합을 이루는 거고 그 주님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이다. 거기서 거듭남의 은혜 세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뭘 이루는? 새 언약을 이루는, 새 계명을 이루는,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이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만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재림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에게는 어떤 것이고 경험이고 저에게는 깨달음인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깨달음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이것이 제 안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666이라니까요. 제 경우에는. 저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6.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중매하고 싶은 거예요. 응? 연결시켜주는, 트랜스퍼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666의 이 오만한 세계가 저한테 있는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까지 가진 것 지금 현재에서도 저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 물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 땅 얘기해놨죠. 짐승들이 나오는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땅이에요. 짐승이 나오는 곳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짐승이 말한 지금 표 얘기했잖아요. 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표를 어떻게 봐라? 세어봐라. 응? 매매도 그래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이 시간 좀 마칩시다. 이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하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건 얘기해. 아, 여기 신동기 쌀도 사와야 되잖아요. 이 사는 것이 매매하는 거요. 그렇죠? 이런 걸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히브리어는요, 마카르라는 단어와 카나라는 두 단어로 매매라고 합니다. 마카르라는 단어 매, 카나라는 단어 매. 마카르라는 단어 매, 카나라는 단어 매. 그래서 매매. 이 마카르라는 단어는요, 판다는 거예요. 뭘 팔아? 딸을 팔아. 네, 내 딸을 넘겨줘. 누군가에게.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내 딸을 넘겨주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넘겨줘요? 나에게 있는 내 딸의 개념. 내 생명을 넘긴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판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버리는. 그리고 또 다른 매는 뭐라고 있습니까? 카나라는 단어 있죠.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누굴 낳아요? 아담이 누굴 낳아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이 가인을 낳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그래. 등남. 응? 등남하였다고. 이 등남이라는 단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예요.
세운다라는 뜻, 거축한다라는 뜻, 세워진다라는 뜻. 그러면요, 우리 안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건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뭐가 팔려야 돼? 나의 옛 생명이 팔려져야 된다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아들이 아닌 딸의 개념, 이 딸의 개념을 팔아야 된다고요. 내 생명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축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이게 매매라고요. 매매. 여기서 말하는 매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 사고 파는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성경은 생명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짐승 자체가 하이라니까 하이. 하늘의 생명.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나한테 세우기 위해서 내한테 세워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내 생명을 팔아야 돼. 내 생명을. 이게 매매라고요.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한 복음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다른 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을 전제해서 제가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한 것만 여러분에게 세워지지 하나님의 것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짐승의 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짐승의 상태 것만 딱 뭘 안 하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새기라고 하니까 이 받는다는 게 새긴다는 거예요. 술을 내 신비에 새겨버리라고 하니까 이 666 상태를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상태를 내 안에 새겨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깨달은 완성한 상태로서 이것을 딱 기록하라고 하니까, 딱 새기라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세워지는 이 매매가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이 매매를 금지시키는 거라고. 이것이 매매를.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만 보더라도 이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등 술을 세워보라는 등 그 수가 666이라는 등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짐승의 이름이다. 근데 그것이 또 사람의 이름이란다. 이걸 해가면서 이 짐승의 형상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하라 하니까 이 짐승에게 이 상처받은 짐승에게 그래갖고 낳은 짐승에게 뭐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응?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유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우상을 만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상은 첼렘입니다. 첼렘. 겉모습. 그러면 지금 짐승은 뭐라 했습니까? 하이라고 했죠. 하이. 생명. 완성된 생명. 하늘의 생명. 그러면 이 생명 자체는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명 자체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모습이 없으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냥 생명 상태로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상태로만 있으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가르침의 상태, 생명의 경륜의 상태, 이 상태로만 있으면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형상, 겉모습, 그림자의 겉모습, 첼렘, 이 첼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보여지게 하려고.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생명이 완성된 것이다. 이걸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 우상의 형상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도 몰라. 매매가 뭔지도 몰라. 이 숫자가 뭔지도 몰라. 표가 뭔지도 몰라. 이러면서 지금 우리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또는 영어 성경으로 수가 됐든 이름이 됐든 표가 됐든 형상이 됐든 매매가 됐든 이걸 다 표기해 놓으니까 이걸 다 끄집어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적그리스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육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미혹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망의 생명에게, 어둠의 생명에게 미혹되어 있는 그 생명에게, 여러분의 옛 생명에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를 미혹하는 나가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나만의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자기 부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종말을 맞을 때, 응? 여러분이 종말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종말을 맞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인자께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두가 들어가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도 마칩니다.